인도나 중국에서 차와 황금, 비단, 도자기, 종이 이런 물건들을 6,400km나 된다는 실크로드를 통해서 유럽으로 전해졌는데 유럽인들이 호기심이 점점 더 많아져서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값이 폭등해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무역로를 갈망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1492년 이탈리아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백기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바다에 강한 호기심으로 지중해와 대서양에서 해상 체험을 쌓으면서 특히 마르코 폴로가 썼던 인도의 보물들에 대한 글을 탐독했고 지구는 둥그니까 대서양에서 서쪽으로만 항해하면 인도가 나올 거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 항해 서적을 읽으면서 10년 동안 준비했다가 스페인 왕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그림을처럼 지금 보시면 그래서 안 보지만 스페인 그에서 출발하면 쭉 돌아서 가면 유럽을 지나서 인도에 도착, 인도를 지나면 중국에 도착. 저런 그림을 보여주면서 저런 이론을 가지고 스페인 왕을 설득시켜서 그러면 스페인 왕의 승낙을 받아서 1492년 8월 3일 선원 120명 배 3척을 가지고 역사적인 항해를 시작했답니다. 출발한 후에 3일째 된 날 선원들이 못 견디겠다고 배에 키를 부셔뜨렸습니다. 그리고 항해를 계속하면 할수록 선원들이 반발을 해서 콜럼버스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선원들을 달래는 일이었답니다. 콜럼버스는 배가 둥근가 틀림없이 우리는 인도에 도착한다. 중국에 도착한다. 그러면 우리는 배에다가 엄청난 화물을 싣고 들어가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 그래도 안 되니까 그러면 육지를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에게 스페인 왕이 약속했던 1만 마라벨을 계산하면은 약 1억 4천 불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해도 1,4천만 원입니까? 1,000억. 그런 돈을 주겠다. 그리고 비단을 몽땅 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일 후에 1942년 10월 12일 아침 선원들이 서로 싸안고 한옷을 입었습니다. 육지다. 육지야. 미국 플로리다 밑에 있는 조그마한 섬인데 콜럼버스는 그때 인도에 속한 땅인 줄 알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입을 맞춘 후에 큰 소리로 이곳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거룩하고 소중한 땅이다. 그러니 앞으로 이곳을 삼살바도 서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부르겠다라고 선포를 했답니다. 스페인어로 성스러운 구세주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콜럼버스는 다시 이틀 후에 다시 항해를 더해서 또 하나의 섬을 발견한 것이 지금의 쿠바. 그리고 세 번째로 발견한 섬이 하이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계속 콜럼버스는 그 지역 일대를 탐험해서 1493년 3월 스페인의 수도 리스본으로 돌아와서 황제에게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 1493년 3월에 1499년 2년 동안 아메리코 베스부치가 그 일대를 다시 탐험했던 게 있어요. 그래 보니까 그것은 인도가 아니고 새로운 대륙이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밝혀서 아메리코라는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라고 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용기가 때로는 놀라운 기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구는 둥그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항의를 했고 선원들을 어려운 속에서 끝까지 설득을 시켜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는 그 아메리카 대륙에 사는 그 원주민들을 인도 사람인 줄 알고 인디언이라고 불렀고 자기가 발견한 섬을 그 인도 부국이다 그래서 서쪽 인도, 서인도 제도다라고 이름을 지어서 그 착각한 이름대로 지금도 우리는 인디언, 서인도 제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남아메리카죠. 자,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땅을 발견한 사람은 스페인 왕이 지원을 받은 게 스페인 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영국의 성공회의 신앙에 박혀 못 살겠다고 피해서 피난 갔던 청교도인들이 그 땅에 살게 되었고 현재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역사는 지식을 행동한 사람, 확고한 신념을 행동한 사람들의 흔적을 그대로 남겨주고 있다. 오늘 설교 본문도 지식과 조화를 이루는 신앙 삶을 무척 소원하고 있는데 저랑 같이 확인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말은 설명할 것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설명을 들어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이 짧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말은 헬라어로 희나 뭐 하도록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한다는 겁니다. 해 아가페 휘는 너희들의 사랑이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을 헬라어는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의 사랑이 에티 이제 우리는 이제란 말 번역 안 했습니다. 이제부터 말론 카이 말론 점점 더 많이 베리스 쉬에 풍성하고 뭐뭐 안에서 에피그노스 위로부터 오는 지식 어떤 위에 속한 지식과 카이 카세 아이세세 많은 어떤 통찰력 분별력과 지식을 안에서 풍성해요. 그 풍성해진 것이 점점 더 많아지고 커지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풍성해지는 것을 바울은 현재형으로 번역해 썼습니다. 이 파리쉬에라고 하는 말은 기분에 따라서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해지도록 하는 그것이 자꾸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작년보다 올해가 지난달보다 올해가 어제보다 오늘이 자꾸 변해가는 거 커지고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지식이 필요한데 에피그노세이라고 하는 말은 에피란 말은 위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이런 지식이 위의 것이 합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학문의 축적을 말한 게 학박사를 말한 게 아니에요. 적어도 창조와 타락,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의 구속, 이에 대한 이런 지식을 인식하고 그것이 그런 인식의 구원을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을 제 생각으로는 신령한 지식 이렇게 보는 것이다. 자, 이런 지식과 분별력에 의한 사랑이 적고 많고는 의식주의 빈부 차이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랑이 풍성하면은 우리 마음이 넉넉해 져서 이웃들에게 시간과 지식과 기술과 어떤 은사를 물질을 가지고 헌신 봉사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바울이 빌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의식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살까 이런 것을 제쳐놓고
보다 수준 높은 신앙생활, 사랑생활을 풍성하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부자를 잘 살기 때문에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바울의 가치관을 우리가 신앙관 차이라고 한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역설을 한참 하고 있죠. 사랑이 없는 방언은 소리내는 징과 꽹과리에 다름없다. 이 휜발론이라고 하는 악기는 그냥 자기들의 그 우상숭배를 신이 오라고 아무렇게나 두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노래 곡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굉장히 시끄럽기만 합니다. 아무 의미도 없고 내용도 없고. 그러나 그걸 자기들은 중요시하고 막 두들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방언은 시끄럽게만 하는 방해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렇게 말한 얘기를 우리는 좀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다 무시하고 막 방언하는 거 못 받은 것처럼 하는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방언을 무시한 게 아니죠. 의미 있게 사용을 하는 거죠. 내용에 맞게. 그래서 또 아무것도 아닌 사랑이 없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말합니다. 애원,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구제, 자기 몸을 불사르게 하는 엄청난 희생. 사랑이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게 평가하느냐고요?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자기가 어떤 것을 가지고 사용하더라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과실을 위해서 사용하는 버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과 분별력으로 조화되는 사랑이 있는 사람은 헌신 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생명을 내주고 우리를 살리는 이런 헌신과 희생을 어렵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내밀려 하지 말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고 우리 신앙 삶과 비춰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교를 믿는 사람인지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지적 사랑을 상실하면 우리 인간은 탐욕대로 움직입니다. 판단합니다. 동물과 다를 게 없습니다. 약한 놈 받고 뺏어먹고 우리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국회의원들 보십시오. 온갖 머리를 써서 화천대유를 만들고 거짓말하고 빠져나가고 국민들을 속고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연을 즐기는 마음씨를 아담 속에 심었습니다. 생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창조한 자연의 질서를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 이후에 그 사랑의 마음씨가 부서졌고 감사 대신 불평, 원망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탓이 생겨났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점점 그 흉한 모습이 더 커지고 번져갑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면 빌립보 교회는 어떤 신앙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오늘 설교 본문을 보면서 같이 살펴봅시다. 첫째로 10절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시작 그리스도의 날까지. 자, 여기서 분별한다는 말이 도키마제인 부정사를 썼는데 이 말은 돌멩이에서 순금을 뽑아내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악이 거짓말 판친 거기서 순수한 하나님의 것을 뽑아낼 수 있는 실력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인,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로 정확히 사는 것을 분별하며 이렇게 번역했는데 뉴스 바이블에 보면요,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you will be able to choose 무엇을 너는 당신은 앞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What is best?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최고의 것을 뽑아낼 수 있는 골라내는 그런 실력을 갖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총명으로 이루어진 그런 사랑은 그런 사랑이 풍부해지면은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고 산다는 거죠. 무엇을 인식하고 판단하고 거기서 골라 필요한 걸 채울 것을 뽑아내는 겁니다. 무슨 실력입니까? 지극히 선하다는 것입니다. RSV 성경에는 NIV 뉴 킹 제임스는요, Amplified 바이블에 보면은 What is excellent? 가장 우수한 것, 탁월한 것, 군계일학처럼 아주 뛰어난 것을 골라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빌립보 교회가 갖고 신앙생활했으면 하나님하고 기도합니다. 구약 성경으로 설명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그 톤을 갖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동참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달라고 바울이 중보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식이 바울이 말한 이 지식이라고 번역했던 말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라고 한다면 바울이 말한 총명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할 수 있는데 꼭 필요한 분별력입니다. 어느 때 해야 되는지, 어디 해야 되는지, 어디 가서 해야 되는지, 어디 가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실력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러고 한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 depth of insight, 아주 깊은 통찰력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그 지식과 통찰력을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어떤 이치를, 원리를 이해하는 지식은 느낌으로 터득되던가요? 무조건 구구단처럼 외워가지고 다 해결되냐? 전혀 아니죠. 우리 두뇌로 이해하는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오랫동안 우리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고 그러므로 신령한 지식은 창조와 타락, 구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내 지식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호세아서 4:6절에서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가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 예수님께서 주신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진리를, 복잡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그것 주세요 하고 빌립보 교회에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 세상에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각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거 없으니까 정치 참여하지 말고 교회에서 정치서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도 모르고 교인도 모르겠어요. 미안하지만 성경대로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 거에서 내가 갖췄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세계가 신앙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도전하자는 거죠. 흔히 사랑에 빠지면 눈이 멀어진다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깊은 통찰력을 갖추게 되면 오히려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당장 내가 순종하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 있도록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동참해야 되는지,
무슨 일에 동참했니? 무슨 일을 거절했든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식별할 수 있으니 논에서 말한 더 중용 지도도 쉽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게 우리는 할렐루야죠. 이런 아주 현명하고 탁월한 신앙의 길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쳐다보려고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울은 그걸 알고 필리포 교회를 어떤 그 신앙의 길로 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깊이 보면 삼박과 축복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두 번째로 봅시다.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시이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여기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진실해야 된다. 근데 헬라어로 바울이 썼던 이 진실이란 말은 알레세이아라는 말이 진실인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에일리스크리네스. 에일이란 말은 헬레라고 하는 태양빛을 말해요. 그리고 크리노, 판단한다. 그러니까 무엇을 알기 위해서 어두운 데는 잘 보이니까 태양빛을 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다 보이죠. 흠이 보이고 먼지가 보이고 깨진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흠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대부분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았다는 뜻으로 피어라고 번역했어요. 다니엘의 진실함은 어디서 밝혀졌습니까? 공중인 사자 고쳐에 찍었을 때 아무렇지도 않고 나왔다. 그런 당당한 우리의 신앙의 실력을 진실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하다고 설명하고 척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행동으로 그것이 증명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진실한 신앙생활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오늘 지금 현실에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이익 앞에 체면 앞에서 너무나 쉽게 거짓을 하잖아요. 성도들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총회전 다 했다는 사람 다 우리끼리 만나면 다 얘기합니다. 올라갈수록 더 거짓에 익숙해집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처지에서 신앙 양심을 따르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거짓할 때 나는 안 하는 거, 내 신앙 양심 때문에 이것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것은 힘이죠, 힘. 그런 진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요 은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은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현 사회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때 진남포의 아주머니가 두 아들과 함께 평양에 와서 주일 안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수레를 타고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수레바퀴가 덜커덩하더니 돌멩이가 튀어서 지난 할아버지의 눈을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너희 둘 중에서 누가 수레를 몰았느냐? 제가 몰았습니다. 제가 몰았습니다. 판사가 난감한 거예요. 두 형제 외에는 칭찬할 만하지만 판결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증인이 두 형제 아들의 참 잘 뒀습니다. 형제 외가 대단하네요. 칭찬하고 그래요. 그러나 저는 진실한 판결을 해야 되므로 어머니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했습니다. 저는 개가를 했습니다. 아우만 제가 낳았습니다. 그러니 아우에게 벌을 주십시오. 판사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저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나라 교회도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교회 다니면 다 신앙 양심이 살아나서 그 양심이 이렇게 꺾을지 못하고 그대로 내 아들이 감옥 갈지라도 진실을 말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신앙이 출발했고 교회가 이렇게 시작했던 것인데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개독교가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진남파 아주머니가 주일 설교 듣고 판사를 감동시키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시작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시작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에게 속한 영광과 찬송. 우리는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헬라어로는 에이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정말 충성을 향해서 간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의의 열매가 어떻게 하나님 이모지에 영광으로 받아주고 찬송을 받아주시면 그쪽을 향해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 뭐 박수 쳐놓고 영광 박수 끝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영광으로 받으실 것인가. 그런 뜻으로 바울은 성경을 써놨습니다.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죠.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NIV 영어성경 보니까 that comes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번역은 굿뉴스 바이블입니다. which only Jesus Christ can produce.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런 말씀은 우리 얼마나 그건 아니야. 내가 한 일로서 다 우리 영광 박수라는 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한 거야.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라는 이 말의 뜻을 눈여겨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기는 그 의의 열매는 성령이 우리에게 보혜사로 감동 주실 때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 삶을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교회 많고 대형교회 많지만은 죄송합니다. 이런 의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태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반이 아니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현실 그대로 우리가 봐야 할까요? 이런 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의 왕자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을 합니다. 아시탑이라고 했죠. 내가 하는 것을 옳고 남이 하는 것 틀렸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우리 한국 사회 교회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목사들을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이 상대해요. 우리 목사님들 속에서 이런 일을 많이 당하고 상처를 받고 하야를 하고 해왔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착각인데도 그리고 고집을 부리는데도 우리가 묵인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 하겠습니까? 개인으로 가서 지적을 해주고 그래도 안 되면 두 사람 증인을 데려가서 책망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서 징계하라고 했어요. 그것도 예수님은 훌륭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부정적이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훨씬 긍정적이고 그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교육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훌륭한 예수가 가르치는 신앙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고쳐가는 것이 개혁신앙입니다. 그 신앙생활에 용감하게 뛰어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이 기도한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한 그리고 또 풍성을 거듭한 그래서 그리스도의 달까지 이루고가 응답된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지 그 그림을 우리는 이제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지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풍성한 사람으로 선을 분별하고 진실하며 의의 열매를 가득히 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울이 소원했던 빌립보 교회 일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 은혜로 교회도 그런 신앙생활을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잠잠하고 관심 없다 할지라도 우리 말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자는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임마누엘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성전에 나와서 기가 막힌 편지를 펴놓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가능해집니다.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